제가 사실 예전에 온누리교회 초등부 전도사였어요. 그때 그 애들이 200여 명이 넘었어요. 이제 초등부 3, 4학년만 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 40몇 명 이렇게 됐어요. 뭐 물론 일주일에 한 번 뭐 하는 사역이고 그렇긴 하지만 어렵지 않았어요. 초기엔 좀 힘들었는데 그 전도사 그 티가 이렇게 금방 또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께 기름 부음 받는 일이니까 그냥 제가 훈련이 좀 돼서 그 전에도 이제 제가 사역을 했고 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아기를 키우니까요, 와, 제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분노가 많은 거죠. 저는 사실 결혼 전에 애 낳기 전까지는요, 분노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 제가 참 분노하는 사람을 보면 왜 저렇게 화를 내? 그냥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날마다 우리 아들한테 분노를 퍼붓는데요. 제가 완전 바닥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구원도 받고 성령 안에 있고 이렇게 좀 치유와 회복도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통로도 되다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좀 됐는 줄 알았더니 진짜 애 잘 키우는 게 제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애 낳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그때 낳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상처가 많아가지고 저는 아름다운 여자가 임신한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예쁜 여자가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자녀 낳는 걸 그렇게 기다렸는데 자녀를 그냥 그렇게 야단치면서 자녀를 죽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 결혼식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결혼식을 멋지게 누구를 모시고 기쁘게 또 얼마나 이뻐요. 신랑 신부 그 못생긴 분을 제가 가서 이제 저도 많이 참석을 하는데 못 봤어요. 다 아름답고 다 멋있고 너무나도 축복 가운데 결혼식은 해요. 그런데 뭐 6개월이나 1년 만에 돌아오시는 분도 요즘 많고요.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주님과 깊이 연합하는 삶을 사는 훈련이 안 되면요,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죽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되죠. 제가 이제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그럼 왜 결혼을 하느냐? 이제 여러 그 전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이 주제를 다루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과 관련돼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그 내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이 없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참고 계시는 한쪽이 참아서 그런 경우들은 봤지만 많은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이 사실 부모 자식 간에는 한쪽이 자녀가 특히 참게 되죠. 참고 이제 살게 돼요. 부모님이 야단치셔도 그냥 이렇게 가서 눈물 이렇게 훔치다가 이렇게 또 꽂히고 저희 어릴 때 그래서 야단 맞고 방에 들어가 그러면 이제 딱 들어가서 다 수습하고 또 괜찮은 척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많이 쌓여 있어요. 이제 그런데 결혼을 하면요, 그게 터지는 시기 그게 많아요. 그래서 참 이상해져요. 제가 알던 사람이 그러니까 결혼은 왜냐하면요, 부부는 몇 촌이에요? 0촌이에요. 근데 또 등 돌리면 뭐죠? 남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남의 편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 삼위의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게 되면요, 부부 사이의 연합을 경험하시기가 쉬워요. 그래서 또 부부 사이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는 그런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는요, 고난이 따르게 되세요. 여기 커플 맺으러 오신 분에게 제가 이렇게 26년 살아놓고 고난이 있거라 그러면 두려워하실 텐데, 근데 그것은 뛰어넘지 못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우리가 치유 회복 강의에서는요, 이게 똑같은 복음으로 치유 회복되는데, 치유 회복의 강의의 그 설교와 다른 점은요, 드러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상처들, 죄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치유하는 것이 치유거든요. 치유와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이제 하는 일인데, 이 결혼이 그런 작업을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문제의 연속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평화로운 게 7, 80%, 90%일 수도 있고요. 이제 내가 얼마나 주님과 연합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반드시 제가 장담하건대 10%, 20%, 30%, 심하면 40%, 50%, 60%까지 갈등하고 어렵고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연합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게 뭐 결혼식하고 신혼의 달콤한 시기가 어떤 분은 3개월 가기도 하고요. 길어야 5년이에요. 5년 되면요, 꿀 떨어져요. 꿀이 그렇게 뚝뚝뚝 흘렀는데 내 집에 꿀이 없는 거예요. 참기름도 없고. 그렇게 고소했는데. 그 부부가 냉랭해지고 뭐 이렇게 누워가지고서는 이렇게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바로 누워서 하는데도 잘 자 뭐 이런 거 다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뭐 저희 때는 못 느끼는 문화인데, 그리고 이제 부부 싸움 하면요, 이렇게 침대에다가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이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또 여기다 붙이고 말을 안 하는, 말을 안 해도 사는 뭐 이런 상태로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나타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문제를 뛰어넘고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경험하고 더 큰 사람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요구하지 않고 내가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사실은요, 결혼할 때도 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결혼하지 마세요. 어떻게 결혼하냐면 저 사람의 저 빈 공간을 내가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끌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뜻이에요. 저는요, 우리 목사님 뭐 해주고 싶어서 결혼했냐면요, 거울이 되고 싶어서 결혼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여기 장로님, 권사님 계신데 좀 자랑을 좀 할게요. 근데 너무 유머러스하고, 다 외모를 봤다면 저 외모 안 봤어요. 중심을 봤어요. 네, 그래서 그 너무 유머러스하고 좋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런 가정 환경이 좀 안 됐어요. 격려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크지 못했어요. 또 좋은 여건을 가지고 그렇게 성장하지 못해서 너무 그게 사장돼 있었어요. 교제를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이제 우리가 여기 교제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집은 거울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막 웃겨놓고요, 자기는 안 웃어요. 웃긴지도 몰라.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유머러스하고 얼마나 젠틀하고 너무 멋있는 데가 많은데 너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울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이거 창피한 얘기지만 늘 코털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코털을 잘라주고 싶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아마 우리 목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제 여러 상황이나 이런 게 너무 안쓰럽고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부부 사이가 행복해지는 건요, 서로를 긍휼히 여길 때예요. 서로의 상황들을 이해하고, 우리 목사님이 또 마음이 지금은 굉장히 담대한데요. 그때는 이렇게 무슨 남의 다른 분들이 이렇게 좀 정확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다 보면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좀 못 받아들였어요. 젊을 때 얘기해요. 20대 이제 중반 이렇게 말 됐을 때 이제. 그럴 때라 그때 제가 그 생각하면서 저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내가 선택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다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제가 다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제게 드는 마음은 그거였어요. 제가 체험을 저 상대를 통해서 내가 체험을 받기보다 저 상대의 그 빈 공간을 내가 채워주고 싶다. 그래서 저는 불우이웃이 우리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아는 결혼 초기에 불우이웃이 그냥 채워줘야 됐어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뭐 지금도 이제 어느 부분에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어떤데 너무 마음이 높아져서 제가 그거를 치는 또 그런 역할도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라는 건 서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다 온전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 내가 채워주고 싶은 사람,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좋은 배우자가 되고 싶으시죠?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한 얘기 중에 다 이렇게 들어있는 부분이고 또 몇 가지 첨가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진 자, 여기도 표현됐듯이 구원자와 주님이 되셔서 마음에 영접한 사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뭔지를 모르시는다 그러면 이거는 아직 성령 세례를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이제 간단히 그걸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요, 주님이 문간방에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주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방 자리를 잘 안 내줘요. 근데 이제 주님과 살다 보면 야,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분, 내가 지금 마음에 영접한 이 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세요? 예,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내 문간방에 계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 주인 바꾸기를 하는 거죠. 이제 주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게 성령의 세례예요. 그것은 경험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불처럼 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비둘기처럼 임하기도 하고 성령의 세례, 주인이 바뀌는. 이제 그러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복음의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는데 PPT 12부터 17까지를 연속적으로 제가 아주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게 나눠드렸죠. 이제 강의 안에 나눠드렸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그걸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천국 간다. 아시죠? 예, 그런데 거기가 복음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체험할수록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삶을 사시는 거예요. 정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내 영혼육이 다 살아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내 배우자의 영혼육을 살아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자녀를 살리고 이 삶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교회와 모든 이 땅끝까지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놀랍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깊이 있게 이해되고 체험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 가서 후회할 일이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재정과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사역에 정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가보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사장하고 가서 껄껄껄 하고 사신 거죠. 그렇게 할 걸 그때 그 세상에서 물론 이제 거기 가서는 후회가 없는 데라 후회함은 없겠지만 아쉬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 로마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게 나타나요. 근데 뭐냐면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PPT로 보내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이 끝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구원의 방식, 성취, 행위, 능력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는 보통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해석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다루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되었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야, 아무도 예외 없이, 그리고 한 개인의 모든 죄,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쏟아부어요. 보통 그걸 전가시키신다, 옮겼다 그러죠. 죄를 그리스도께 옮기고 쏟아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그
모든 인류에게 옮기셔서 전가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의 방식.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시는 거죠. 그 두 번째, 그 복음과 하나님의 의로 PPT를 주시면요. 그 다음번.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음 놀라운 굿뉴스잖아요. 굿뉴스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의 방식이 나타난다는 거죠. 구원의 성취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성취된다고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면 그 다음번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선포되고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성육신하게 하셔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면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죄의 심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정죄받고 이제 죽을 인생이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죄에서 구원함을 얻어서 이제 나중에 우리는 그 심판대에 오르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물론 이제 그 대가 어떤 그거에 따라서 그런 것은 나누지만 정죄받고 이제 심판받지 않고 이제 영원히 구원을 받고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전부 다 지불해 주셨어요.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셔서 더 이상 죄의 문제를 정죄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그런 죄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아요. 자, 어떻게 다루시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를 지으시죠. 그렇죠? 발이 더러워져요. 그리고 예자의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돼요. 근데 이제 발만 씻는 작업인데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발 씻는 작업을 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일을 하고 사실은 죄를 짓는 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하나도 없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다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예자의 영향력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이렇게 갖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발 씻고 회개하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만 있어요. 주님을 죄는 이제 심판받고 정죄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자신을 아프게 했던 걸로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날 때 능력이 없어요. 놀라운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능력이 있지만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죽으셨던 일이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해 내가 죽었다고 선포하시는 일이에요. 내 예수의 생명이 없던 죄인 되었던 내 예자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 나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을 해보면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죽지 않으면요. 결혼 생활이 끔찍해요. 자녀 양육이 너무 어렵고요. 이 자녀들이요. 부모 마음을 몰라줘요. 이게 뭐 천사 같다 그러는데요. 거짓말이에요. 잘 때만 천사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속에서 정말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 한 번은 경찰서 앞까지 갔어요. 우리 아들을 데리고 버리고 올까 해서 그럴 정도로 힘들었어요. 너무 자아가 강해가지고 꺾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는데 근데 제가 그 아들을 버리지 않고 했던 것은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그 영원한 생명을 제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 죽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 양육, 결혼의 모든 생활은요. 내 예자의 영향력, 옛 생각, 옛 감정, 옛 의지, 옛 죄된 양심 이 모든 것을 예자의 영향력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결혼 생활은 쉽지 않지만
그런 과정을 겪을 때 그 부부가 다 날마다 새 신랑 새 신부로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죽고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날마다 나는 새 신부가 되는 거고 내 남편은 새 신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힌트를 구하자면 저희도 그런 갈등을 많이 이렇게 겪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바쁘고 자녀 키우고 하다 보니까 뭐 사이가 나빴던 건 절대 아닌데 평행선인 거예요. 가까운 사이의 평행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하나님이 안 봐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운데 평행선. 그리스도와 연합해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자꾸 그리스도 안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손잡고 자요. 옛날보다 더 사이가 좋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죽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해 부활의 생명을 얻고 사는 자로 자꾸 성숙돼 가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시기 때문에 부부 사이건 부모 자녀 사이건 어떤 사이건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기서 이게 영적 상태인데요. 영적 죽음. 이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을 때의 상태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수많은 그 감정도 부정적이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 죄를 짓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 모든 우리의 죄된 생각, 죄된 감정, 죄된 의지 그리고 영이 죽어있던 상태에서 했던 죄된 양심 이 모든 것을 그다음에 몸도 굉장히 상태가 나빠져요. 근데 영혼이 회복되면요 몸이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로되면서 저는 임종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7개월 자식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그런 게 아니야. 제가 기도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복음의 생명력이 대단해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의 시어머님이신데 그 우리 온누리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심장 그거로 여기다 뭘 받게 되셨는데 거의 돌아가시게 몸이 이렇게 풍선처럼 되셨어요. 근데 임종 때라고 제 친구가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이제 제 친구 딸이 그 이름이 있는데 그 걔를 이제 손녀딸이죠. 그 손녀딸 이름을 제가 부르면서 그 손녀딸이 그 어머님 그 시집 갈 때까지 근데 대학생 초기였거든요. 시집 갈 때까지는 사셔야죠. 제가 그랬더니 권사님이 살아나셨어요. 1년을 더 사시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육도요 영혼이 살을 때 놀랍게 치유되고 회복돼요. 저는 지금 제가 기도하는 또 사역권에 있는 분 중에 이제 좀 아프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놀랍게 회복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요. 그만큼 영혼 육이 주님의 생명으로 강건해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뒤에 보면은요. 죄와 죄의 결과, 죄, 죽음, 사단의 세력, 세상 율법, 예자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물이거든요. 죄만 지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도 죽어가고 사단의 세력에 공격을 받고 세상의 세력에 묶여 있고 율법, 죄 때문에 온 것이 율법인데요. 이제는 죄로 인해서 율법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요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율법에 대해서 해방되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는 어떤 법을 따라서 하냐면 율법보다 더 높은 내가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내가 지키고 하는 것은 율법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걸 뛰어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내 옛자아는 예수의 생명이 없던 옛자아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귀가 안 들리면요 다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을 가지고서는 배우자를 만나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 너무 매력이 있으세요 이러면서 만나시면 큰일 나요. 그 매력은요 얼마 못 가요. 그러면 또 다른 매력 있는 여자가 또 옆에 있어요. 사람은 다 매력이 있게 돼 있어요. 그 테이블에서 있으시면서 저분도 아름다우시고 저분도 멋지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내 배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가르쳐 주냐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날마다 큐티하시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생각, 내 생각, 또 사단의 생각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지금도 살면서 선택하셔야 되고, 그리고 짝도 만나셔야 되고, 결혼을 하면 더더욱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얼마나 세상 유혹이 눈을 잘, 특히 형제님들 눈을 잘 이렇게 하고 다니셔야 돼요. 눈을 잘못 돌리면요 큰일 나요. 아내만, 여자는, 내가 이 지구의 절반인 여자는 다 포기했다. 결혼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이 자매를 선택하는 건 나머지 여자분들은, 자매들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그 눈을 잘 하셔요. 남자분들은 시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 예자, 이 모든 상처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요. 복음은 놀라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 죽은 상태를 being in Christ의 상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이 doing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doing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having은 뭐냐면 쌓는 거잖아요. 쌓는 건데 지식도 쌓고 그 또 돈도 쌓으셔야죠. 근데 주님이 쌓아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모래 위에 쌓는 거와 같아요. 이제 주님 반석이신 주님 위에 쌓을 때 쌓여지고, 또 이 그 행동도 열매 맺게 돼요. 우리가 주님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지 않는 행동들은요 실수하기 쉽고 그 결과물들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죽고 부활의 생명을 따라 살면서 이제 새 생명으로 주님, 성령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 때 정말 멋진 라이프가, 주님의 비전이 와요. 저는 엄청난 환상도 봤어요. 제가 1990년도에 그때는 빔 쏘고 이런 거 없을 때잖아요. 하나님이 제 눈앞에서 세계 지도와 동굴아파와 아시아권 지도를 아주 구린 톤으로 펼쳐주셨어요. 제가 본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 여러분들은요 이 육적인 분이 아니세요. 여기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시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놀랍게 쓰실 영적 세계까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또 내적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물론 항상 이게 우리가 뭘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조명을 하셔야 되죠. 그런 놀라운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모든 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기를 결단하고 나가면 좋은 배우자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배우자만 좋다고 결혼 생활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해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 속에서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사시면서 복된 가정 이루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며,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승리하시며, 영적 정죄에서 승리하시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